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매임에서 자유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의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가족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이런 복된 그런 모습. 제가 오기 전에 그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 주보도 보고 또 소개를 받는데 그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이 목사님만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니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함께하고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니까 6월은 생명의 달로 정하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있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수의 복음을 풍성히 마시며 공부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을 그렇게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기도, 여러분들의 올 이번 달에 주신 이 생수의 강, 생명 이런 단어의 특징은 다이나믹스, 어떤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움츠러거리는 그 영적인 동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람도 생기가 빠지고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없어지면 그곳에서 어떤 다이나믹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뭔가 살아 움직이는 다이나믹스가 있기 위해서는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동력의 원천은 사실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동력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로부터 우리를 메고 있는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또 이 땅에 이주자로서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건데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도전이 없지만은 날마다 삶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챌린저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매임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우리가 참 제자가 되고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이 다이나믹스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매임에서 자유하며 어떻게 순간순간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서신입니다. 옥중서 시이기도 하고요. 바울 영적인 아버지격인 빌립보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격이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던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 그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없는 그 사랑의 편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퍼스널리 한 목회자가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편지이기도 하죠. 근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자유의 몸으로 기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아닌 갇혀 있는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과 그의 전도팀이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마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좋다는 그런 결정을 하고 너무 기뻐서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를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비전을 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이 전도팀에게 아시아로 가려는 발걸음을 계속 멈추게 하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는 아시아를 향한 바울의 마음의 비전을 성령 하나님께서 유럽을 그리스도께로라는 비전, 더 큰 비전을 넣어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바울은 깨닫고 마게도냐를 향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빌립보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그 가운데는 소아시아에서 비단 장사 아줌마 루디아라는 분도 있었고 또 여러 지역에서 또 로마에서 이렇게 오있는 그런 도시에서 상업도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미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치는 여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주고 돈을 받아서 그 주인들이 나누어 가지는.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한 길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막 소리를 외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막 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줘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과 또 그 여종을 고쳐줄 때 자기는 굉장히 어려운 역경을 당할 거리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바람에 역시나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수입을 통해서 살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있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많은 매를 맞고 애매하게 그 감옥에 지하에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곳에서 다 도망가고 바울과 실라 둘만 남아서 수많이 얻어맞고 그곳에서 그들은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자살하고 하려고 그때 바울이 너 뭐만 하지 마라 그랬더니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죄수인 바울에게 질문하는 그때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말씀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간수장과 귀신 들린 여종과 또 그곳에 자주장사 비단 장사로 루디아라는 이분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늘 기도도 하고 선교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 하나의 숙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선교사인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가나? 왜 이렇게 셰임풀한 소식만 오나? 바울이 좀 성공해서 많은 선교 열매도 맺고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감옥에 매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소식들, 고난을 당하는 소식 들어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종을 통해서 편지를 가져오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보고받고 이 빌립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실 1절에서 11절까지는 문안 인사고 12절에 이 빌립보서의 결론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아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예.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내가 매여 있는 매임에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내가 매임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대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오히려 신뢰함으로 급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렇게 이 매임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중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고 믿음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매는 게 많아요. 뭔가 기쁘게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묶어놓는 매임이 있으면 우리 그 매임을 풀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4가지 그 요소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매임이 환경의 매임이라는데 이 매임, 환경의 매임,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 특별히 그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모든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들, 정치적 환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을 만들고 아주 여러 가지 우리를 혼돈케 하는, 한국에도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내일 모레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고물가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의 매임,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도전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살다가 여기 와보니까 물가가 10배가 비싸요. 인도네시아는 한 2불 하면 아주 한 끼 멋있게 먹는데 여기는 20불에도 그저 된장찌개 하나 정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제적인 환경의 매임이 있으면 특별히 또 우리가 그 세대별로 또 매임이 있어요.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아날로그 세대 사람들인데 요즘 디지털 AI 시대라 가지고 여러분들 맥도날드 가서 뭘 하나 먹으려고 해도 이걸 눌리고 이걸 또 눌리고 카드를 넣고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혼돈케, 우리는 매일, 그래서 어떨 때 굉장히 겁나고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게 이제 터치라는 시대, 하이 터치 세대, 하이 보이스 시대, 이렇게 글씨 쓰고 하는 이런 게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글씨를 쓰는데 삐뚤삐뚤해요. 우리는 늘 어릴 때 글씨를 썼는데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변하고 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 환경이 자칫하면 매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상에는 godly people과 godless people,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테이스나 다른 자신을 믿고 2가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변함없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함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환경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누구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착고가 처해 있어요. 그냥 환경에 매여 있지만 그는 godly people로 in Christ,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면서 자유하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godless people,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이 그들을 만들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좀 잘 벌면 괜히 기분이 좋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우쭐해져요. 그러나 또 사업이 안 되고 어려워서 힘들면 쉽게 좌절을 해요. 마치 온도가 변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자꾸 디펜드하는 환경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평안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불확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매고 있는 환경이 우리를 매는, 환경을 바라보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매인 자가 될 때는 환경의 매임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매여가지고 기뻐하며 영적인 부유함을 흘러보낼 수가 있을까요? 신라의 태도도 보세요. 다 도망갔어요. 바울과 신라만 남았는데 신라가 바울에게 핀찬을 줄 수도 있어요. 환경을 보면 바울 선생님 지혜롭지 못해 뭘 귀신 들린 여종 하나 고쳐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나요? 신라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환경을 보고. 그렇다면 신라와 바울이 또 이렇게 두 마음으로 갈라지면 그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근데 신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내가 이런 환경이 되는 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오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볼 때 뭐가 잘 풀리지 않네. 내가 나이도 들고 이 건강도 뭔가 밝지 않은데 그런 속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매여서 아이고 나는 왜 이래 하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 매여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환경에 매인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잡았어요. 여러분 사장에 보면 그 사장 한번 볼까요? 사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사장 22절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라. 특히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다. 이 가이사 집에 있던 바울을 지키러 오던 군인들이에요. 이 군인이 결국은 복음을 듣게 됐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됐죠. 바울은 죄수고 군인들은 죄수를 지키러 갔는데 바울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죄수의 몸으로 자기를 지켜온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낸 거죠.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에반게리온 유니버시티에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미국의 두루 신학교도 힘든데 이게 뭐 되겠냐고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거티브예요. 아무도 제가 와서 일하는 데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환경이 그러니까. 매달 적자도 재정적으로도 어려워 여러 가지 어려운데 그러나 저는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이 글로벌 미셔널 유니버시티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바울과 디모데 같은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학당으로 그런 하나님의 선지학교로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줄 거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온 지 한 8개월, 9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거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환경의 매임은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서 주저앉지만은 우리 어려운 환경에서 오히려 바울처럼 이 환경의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가 미국에 어떻게 왔는지, 내가 미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구절구절 또 위기의 상황들이 또 어려운 환경이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해 우리 있잖아. 물론 그곳에는 간증이 많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환경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죠. 제가 가끔 그런 예화를 듣는데 어린 양과 마우스, 쥐를 예로 들어요. 이런 게 양은 되게 순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양은 목자의 품에만 있으면 뭐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이 쥐, 마우스는 어린 양에 비해서 굉장히 명석해요. 그리고 이 쥐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냉장고 문이 조금만 열렸다면 그곳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는 이 쥐가 먹어버려요. 반드시. 근데 그렇게 명석한 쥐 마우스가 그 눈을 보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IQ는 높아요. 어린 양보다는. 근데 이 마우스는 결국에 누구의 밥이 돼요? 고양이의 밥이 돼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내가 주일날 예배하기도 하지만 환경이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닌데 어느 다른 교회 성도들은 가끔 보면 우리 마우스의 그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 같아요. 너무 민감해요. 환경이 조금만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 우리는 어린 양으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마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목자장 되시오는 나와 함께 아니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환경이 어려우면 이제 위치해지는 거죠. 다윗이 정말 아들 압살롬 다윗이 여러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서 시편 23편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장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기 때문이죠. 두 번째 우리를 메고 있는 것은 이 환경의 맹고들을 좀 더 어렵게 얽어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인간관계의 맹입니다. 바울을 정말 힘들게 한 것은 인간관계의 위험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이 감옥에서까지 존경받는 것을 보고 지랄해서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쟁하기 위해서 채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평신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맞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목사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가운데도, 주의종 가운데도 여러분들 잘못 만나면 시험을 받을 종들도 많아요.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을 감옥에서 주저앉게 하려는 주의종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복음을 어떻게 전한다고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뭐가 더 힘들어요? 환경의 어려움이에요? 인간관계가 얽혀있을 때도 어려워. 아마 인간관계가 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와서 뭐 좀 느끼는 거는 쉬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그리고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해요. 고집도 있고 성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나와 다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한국 사람, 이 모노컬처를 단일 민족들 후속 열심은 있는데 내 하는 게 다 맞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그 사람은 틀렸다고 얘기해요.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는데 밥을 못 먹어서 돈이 없어서 어려웠던 건 무엇보다도 이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 다 책을 한 권씩 쓸 거예요. 써라 그러면 가까이는 부모와 자식 관계, 뭐 부부 관계, 뭐 친구 관계, 성도들 관계, 뭐 불신자들 관계, 그 관계들이 얽혀서 오해받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은 뭐 악플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 보니까 젊은 뭐 탤런트들이나 가수하는 애들 크리스찬들까지 자살을 많이 해요. 다 그게 악플들, 그 관계들을 얽혀주면 생명까지 그냥 끊어버려요. 젊은 친구들은. 나이 든 분들은 그렇게 자살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얼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나하면요.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 전파되는 그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지. 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기뻐하겠다. 내가 받는 상처, 내가 받는 아픔, 내가 받는 그 손해, I don't care. 나 그거 받아들이겠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아니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 나는 계속 기뻐할 거예요. 얼마나 성숙된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신앙생활하고 나하고 좀 다른 사람 만나면 저 사람 보기 싫은데 교회 안 나가. 얼마나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볼 때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것을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바르바라 부시, 그 미국의 어머니, 남편이 미국 대통령이었고 또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더니 바르바라 부시의 그 인생에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었어요. Life is relationship. Life is about building meaningful relationship. 인생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를 지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요즘도 계속 학교를 운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토로하고 열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목사님 몇 명이나 돼요? 여러분들 한 5명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쉐어하고 나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지금 큰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외로움입니다. 쏟아지는 정부 체제들 속에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말하면 오해할까봐, 이 말하면 또 섭섭해할까봐. 아빠와 아들과의 관계, 아빠와 엄마와의 관계,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컴퓨터.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인간관계의 매임에서 우리는 해방돼야 돼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수렁에 빠지면 우리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요. 많은 하나님 교회들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목사님대로 또 성도대로 그 사인의 남들, 오해의 늪들 때문에 결국은 사탄 마귀를 즐겁게 하는 헤어짐, 파괴, 난임이 또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인간관계의 맹을 괜찮아. 나에게 돌을 던져 나 맞을 자신 있어.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제가 우리는 believe라는 말을 많이 써요. believe. 사람을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trust는 할 수 있어요. 신뢰는 할 수 있어요. 신뢰한다는 것은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I trust you.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내가 너무 믿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약한 부분도 있고 또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민망해 여기는 주님 마음으로 볼 때 우리는 그를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잖아요. 세 번째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의 매임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최고 우리 관심 뭐예요? 건강 아니에요? 건강식품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있죠. 저희 친구들 보면 약을 한 주머니씩 먹더라고요. 뭐냐고 이거 비타민이고 무슨 약이고 무슨 약이고 오래 살려고 죽는 게 두려운가 봐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자기가 좀 자기도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막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게 나와요. 나의 간절한 기대 숨은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 너 정말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거든요. 바울이 지금 삶과 죽음에 뛰었어요. 근데 바울은 사는 거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게 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나.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에요. 21절 2절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 텐데 무엇을 택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괴변적인 철학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를 생각하면 내 죽고 싶다. 차라리 너무 힘들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는 죽어서 주님과 같이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리고 여러 가지 이단들이나 여러 가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는 너희들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사명 아니에요? 사람을 살려내고 주님께서 우리 주신 이 주장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 살아야 되겠어. 나를 보니까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죽고 싶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주님 내게 건강을 줬어요. 내가 하루 더 살.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퀄리티, 왜 사느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의 기회를 줬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건가? 정말 주신 사명, 그 미션. 저는 요즘 가끔 사람들 만나요. 여전히 서바이벌 모드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생존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산다는 건 그것만이라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명을 주셨어요. 그걸 망각하고 산다면 우리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플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읽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도 좋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는 게 더 편하다. 그러나 너희들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울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기회, 옵튜니티, 기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사명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돼요. 서바이벌이 아니라 날마다 영적으로 리바이벌 모드로 가야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재충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스 한번 넣으면 계속 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스가 그냥 빨간불이 들어오면 얼른 가스 스테이션을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신학적 배경과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학적인 또 아니 교회 봉사를 많이 했지만은 우리 영적으로 계속 리바이벌, 부흥이 개인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야 돼. 뭘로?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 부흥하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아요. 바리새인밖에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동력이 다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존재할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위해서 죽고 싶대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 고통의 매임입니다. 희생의 매임입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29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나를 위하여 축복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렇게 우리 기대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분명히 축복 주실 거야. 그것만 기대하지 예수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날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 잃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어떤 고난이 옵니까? 이런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어린 신앙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뭘 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길입니다. 좀 불편함이 있어도 그곳에는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기에 이 고난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한 후배 목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결단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기억한다면 그 길이 좀 어렵고 고난이 있고 많은 희생이 지불되더라도 그것이 정말 주님 부른 길이라면 거기로 가라. 고난과 희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좋은 교회를 맡아서 칭찬받고 박수받고 교회에서 모든 것을 개런티해주는 그런 뭔가 영광스러운 잡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만은 너 마음 가운데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고 느낄 때 그만큼 비참한 게 없을 거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세이프티, 안전함을 원하고 가능하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또 우리는 희생을 피하고 주님 주신 축복을 기대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원하는데 선교사가 고난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변장된 축복의 변장이에요. 제가 선교지에서 한 41년 살아보면요, 저는 이 고난이라고 생각을 안 해. 돌아보면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고난 희생한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열매들을 주님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주님께서 여러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를 가셨잖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고난은 물질의 고난이 아니고 뭐 웬만한 고난이 생명을 던져내버리는 고난이었어요. 그 고난이 없는 부활의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죠.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런 메인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와요. 무슨 메인? 환경의 메인. 두 번째, 인간계의 메인. 세 번째, 죽음이란 두려움의 메인. 네 번째, 고난과 희생의 메인. 근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지금 바울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묶여있고 재판을 받으면 사형받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의 자유함을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의 풍성함과 기쁨이 넘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암시하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1장 3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함이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3절 읽고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거기까지. 여기서 생각하다는 말, 이 생각하다는 말도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죠. 간구한다는 말도 뭐예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다시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 또 지금 편지를 쓰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한 기도, 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그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도 우리가 매임에서 자유를 누리며 복음을 나누는 정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동력을 회복하기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이 9월달 기도 제목 쭉 낸 거 보니까 이 바울 선생님을 많이 닮았어요. 바울 선생님의 심정으로 이 기도 제목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이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 액티비티로 목사님이 타이핑해서 여러분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노동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령 강림 여러 이제 앞으로 여러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승천하실 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이 동력을, 영역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것을 그 매임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것은 기도예요. 바울은, 저는 이걸 보면서 바울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바울이 그렇게 출하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안 됐네, 그 주의 종이 감옥에 또 갇혔네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영적으로 살아있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보이는 영적 부담감이 많았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님 편에 볼 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정말 주님께 부러지자며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매임으로부터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매임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해방을 누리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삶과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늘 기도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을 마무리하는 성숙된 아원의 모습 우리가 좀 닮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백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무얼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날 가난하심을 사모하는 저와의도 모두에게도 그 멸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교회처럼 작게 모이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엠베스 대사로 내 힘을 활짝 기도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자영을 누리고 영적 부유함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대사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승천시킨 것 같습니다.